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을 기록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수단과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묵상하다 보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빼고 내 힘 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내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는 것이 운동할 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힘 빼세요, 회원님, 힘 빼세요 라고 한다고 해요. 힘이 잔뜩 들어간다고, 힘만 준다고 해서 힘이 잔뜩 실리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힘을 빼고 오히려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임팩트를 맞추는 게 더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죠. 힘을 빼야지 진짜 강한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영혼아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고 네 힘 빼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편 62편의 배경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많이 경험하는데 사울 앞에서도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는데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그런 위협을 겪게 됩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그 반역을 피해서 썼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위기와 문제의 연속이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자입니까?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그런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이라면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 있었겠죠. 방법이야 찾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요, 다윗이 찾은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발견한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말해서 나의 영혼아 힘을 빼고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찾은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다윗은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다윗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쉽게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힘을 빼야 합니다. 물에 빠지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는 괴력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힘이 잔뜩 들어가서 이제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조대원도 자신이 물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구조 대상자를 이렇게 구조대원이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괜찮아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라고 안심시켜주며 그 구조 대상자를 건져낸다고 하죠. 구조대원을 전적으로 믿고 힘을 빼야지 빠르게 구조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루하루 늘 거센 파도 앞에, 풍파 앞에 우리의 인생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 다가온 하나님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힘 빼라, 힘 빼라. 그럴 때 힘을 빼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빨리 구조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여전히 내 힘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잡으려 하다 보니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모습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이 빠지면 오히려 쉽고 빠르게 구조될 수 있을 텐데, 내 힘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힘 다 빠질 때까지 그냥 두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야 진짜 힘이 생깁니다.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이 생기는 것이죠.
물에 빠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진 베드로가 가장 먼저 붙잡았던 것은 주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우리의 영혼이 물에 빠졌을 때에,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 물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가 힘을 빼고 잠잠히 바라보며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그 이야기가 6절에 나오죠.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여러분, 이것은 공통적인 의미가 있겠죠. 바로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나를 지켜준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여기서 나의 반석을 조금 더 쉽게 직역을 하자면 바위입니다. 바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죠. 바위는 어떤 것입니까? 바위는 비바람이 불 때 작은 생명체들이 그 바위 밑에 숨어서 비바람을 피하기도 하죠. 은신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위는 어떻습니까? 바위 뒤에 숨으면 공격에서 피할 수 있겠죠. 바위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새는 무엇입니까? 요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군사적 방어 시설을 요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역경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많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을 얻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의 시련에 대해서, 우리의 시험에 대해서 이러한 좋은 메시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는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요,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는 성장을 이루지만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는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 성장을 이루고 또한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죠. 내 영혼의 성장, 또 내 영혼의 성공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한 성숙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명문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숙은 곧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는 힘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제 마음에 계속하여 큰 울림이 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상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 한 문장인데요.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고 한동안 계속하여 남아 있습니다.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이 문장은요, 2015년 다니엘 튜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입니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한 강의를 듣다가 이 책을 소개받고 책 제목만 들었습니다. 책을 읽어보지도 못했고 접해보지 못했지만 이 책 제목이 저에게 강렬하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 한 문장,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이 문장이 한동안 저를 계속하여 이렇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울림을 주었죠.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의 이 실업률이 OECD 평균국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 취업이 가능한 것일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죠. 그리고 내 월급은 계속하여 그대로인데 계속하여 상승하는 이 물가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들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업으로 평생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과 고민도 계속하여 남아있죠. 여러분, 이 청년들의 걱정과 함께 우리 이 부모 세대들의 걱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계속되는 염려 앞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해주고 싶지만 하기 어려운 말이 있다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서로에게 해주고 싶지만 망설이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부담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어쩌면 그 사람이 내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을까 우리는 염려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보다는 절망과 불안함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절망과 불안함이 팽배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시대를 살아낼 힘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미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가진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가진 이 소망과 희망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청년들에게 또 삶이 어려운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데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에 대한 그 위로와 소망을 전할 때에 때로는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이 말 통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상처를 입진 않을까?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라는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졌는데 이 복음이 가진 소망과 희망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문교회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정말로 복음으로 들려져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복음으로 힘을 내고 복음으로 소망을 발견하고 복음으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이 아니라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복음은 그렇죠. 복음은 우리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문교회가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명문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진짜 복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정말 복음이 가진 그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소망을 찾습니까? 좋은 직장과 돈과 명예에서 찾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시편 62편 10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모든 것을 가져본 다윗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다윗 왕 정말 가진 것 다 많은 것을 누렸겠죠. 부족함 없이 누렸던 그 다윗이, 모든 것을 가져본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 마음을 두라고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은 없다가도 생겨나고 생겼다가도 사라집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안정한 것이죠. 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의지하던 우리들도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내 손에서 빠져나갈 때에 우리가 가졌던 소망과 꿈도 함께 빠져나가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이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영원히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복음이 복음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복음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소망의 복음이 되어서 나를 살게 하고 우리 가정을 살게 하고 우리 교회를 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책의 고백록에서 이러한 고백을 남깁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참 평안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참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소망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것이 어쩌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빌립보서에 남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는 잠언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6절의 고백.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떠한 고백일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위험과 걱정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또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품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할 때에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62편을 기록한 다윗이 바로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시련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 그의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31차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을 두고 기도하든지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평강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찬양을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염려가 우리를 결코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잠잠히 바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잡으려고 하는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 소망, 미래를 향한 그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계속하여 기도함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내 영혼을 향한 위대한 선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